우리 시간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발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구계명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도 통해서 구계명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실 그 은혜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 우리 마음에 그저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명 가운데 성도의 삶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 비결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훈련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오늘 구계명 살펴봅니다. 절대로 지식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 우리가 교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다움,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16절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7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어느 날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 학자들은 사람들이 안 하는 궁금증을 자꾸 갖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할까? 태어나서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할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고 하다가 요즘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의 뇌의 영역 중에 거짓말할 때 활발하게 되는 영역을 이제 주의하면서 연구하게 돼서 그 정확한 시기를 이제 규명하게 됐습니다. 언제냐면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생후 4개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후 4개월 된 애들이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거짓말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참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이 생후 4개월 되는 애들이 부모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픈 것처럼 가짜로 우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해요. 말은 못하지만 부모가 보니까 내가 울 때 막 부모가 막 크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아하, 요렇게 울면 부모가 내가 원할 때마다 부를 수 있고 원할 때마다 이 부모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네? 이거를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생후 4개월 때부터 이 거짓말하는 게 점점 시작되더니 어른 돼서도 이 거짓말의 삶이 일상에서 그냥 쉽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거짓말할 수 있는 이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전 생후 1개월, 2개월, 3개월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4개월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이 거짓말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요즘 이런 예가 잘 없겠지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럴 일들이 잘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초청돼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식 맛이 사실 다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와 그 음식의 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별개인데, 꼭 대접하는 분들은 정해진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셔요. 아유,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하면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이 음식 오늘 좀 짜네. 참 권사님 예전에 음식 맛이 좋았는데 오늘따라 이게 음식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지신다고 할지라도 그 대접하시는 분이 음식 맛이 입에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진실을 말해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진리를 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음식이 맛이 없네요 라고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의를 차리고 아이고 맛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맛이 없고 오늘 참 간이 많네요, 입이 짠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상황만 그러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항상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기계가 발명되어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속마음이 누군가에게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사람을 기피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포장을 하고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나도 모르게 나의 속 중심의 생각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적절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깔려있는 그 거짓의 본성, 이것을 경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리문답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소리문답 76문, 77문, 78문을 연속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리문답 제76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합니다. 시작. 네, 이 소리문답 내용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통틀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꽤 많은 비중 언어로 합니다. 언어. 물론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거의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고 뭐 소리를 낸다거나 하지 언어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족한, 인간과 비교하기는 열등하게 아주 그 표현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반대로 인간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는 감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양한 형태, 특히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감정을, 또 어떤 정보를, 또 이런 진실들을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좀 주신 특별한 능력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언어의 능력의 사용처와 다르게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언어 생활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거룩한 언어 생활과 다르게 거짓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진실 같지만 반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진실인 말들이 있고 하나는 거짓인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예들,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고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이유로 숨기는 거짓말들이 우리는 정말 많이 있어요. 개인만 그러하냐? 아니요. 개인, 아니면 작은 집단, 큰 집단, 심지어 국가까지도 원할 때는 충분히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예요. 내가 불이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거짓된 습성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전에 생후 4개월 아기가 거짓말하는 의도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울다 보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오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또 어떤 집단은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이 넘쳐나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그 미명하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거짓 생활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의 그 내용이 단순히 언어 생활, 거짓말하지 마 하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또 여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돼서 세 가지 중요성을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중요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활활 타는 불을 혀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라고 혀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불을 잘 못 다뤄요. 제가 아마 그 저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마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마터면 저희 집을 홀랑 불태울 뻔한 일이 어릴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생일 축하하는 게 어린 기억에 참 좋았는지 이걸 흉내내는데, 요즘은 없는 세상인데요. 그 예전에 이게 그 성냥들이 다 집에 있었는데, 뭐 석유 골로에 불 피우기 위해서 그 성냥이 요즘처럼 그냥 그 판촉물로 주는 조그만 그 사각 성냥이 아니라 다 아시죠? 이게 원형으로 된, 많이 쓰니까 그 원형으로 된 그 성냥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생일 축하를 흉내내고자 어떻게 했냐면 생냥 하나를 뽑아서 그 원형 성냥 그 곽 안에 딱 세우고 촛불처럼 세우고 성냥을 딱 불 켜서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타지만 나중에 밑에 성냥과학의 성냥이 가득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커튼에 불이 붙었어요. 마침 저희 어머니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타는 냄새를 맡고 오셔서 급히 불을 끄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와 불이 타는데 우와 갑자기 막 잘 타네? 막 제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커튼에 불이 붙었던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른이 달려와서 불을 끄셨던 기억까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 뒤에 뭐 제가 야단을 맞았는지는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어릴수록 불의 위험을 잘 몰라요. 철이 없을수록 불의 위험을 잘 모르고 사람이 철이 들수록 불은 참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어른의 당연한 지혜입니다.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어는 불과 같아서 철없는 사람은 이 불과 같은 언어의 위력과 위험성을 잘 모르고 막 내뱉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과 같이 언어도 지혜롭게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이 말의 중요성, 이 말이 그렇게 불처럼 위험하거나 아니면 불처럼 대단한 파급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경고는 세상에 말하는 말의 능력과 좀 다릅니다.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도 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막 하면 식물도 잘 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식물도 죽는다고 하는 거짓된 유사과학에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더 확장돼서 우리의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내뱉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중에 실현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부정적인 일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말을 선언하십시오. 뭐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외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라. 말을 외치라. 그러면 그 말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자기계발서까지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네. 저 사람은 참 힘이 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실현되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 말이 정말 실현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특히 자기계발서에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을 하고 외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외치십시오라고 말하는 꽤 그럴싸한 그 말이 진짜라면 어릴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대통령 돼야 되고, 어릴 때 꿈이 뭐니? 저는 과학자요. 어릴 때 꿈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 그 꿈이 실현돼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외쳐요.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은 꿈을 외쳐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비전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적성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대로 실현되도록 우리 말에 능력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내뱉는다고 마치 하나님 흉내내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의 집값이 오르라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가 되라 맨날 수천 번 외쳐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어의 능력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혀는 불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그 하는 언어 생활, 사람들은 잘 몰라도 누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성이 뭐냐면 말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거짓말과 진리를 왜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진리에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지켜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작정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거짓 생활을 하면 우리의 인격이 파괴돼요. 우리만 파괴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그 거짓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도, 가정도 파괴돼요. 교회도 파괴돼요. 어떤 때는 국가 지도자의 거짓말 때문에 국가까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정함이 무너집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에서도 삶이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다른 집단 또한 이 국가도 공정함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을 경계하면서 진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더 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받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진리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다른 이유들보다 더 우선하여 그 어떤 이유들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진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거짓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경계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감추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또 거짓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순간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뜻을 순종하는 참으로 오염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게 오늘 구계명의 그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명예의 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계명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받으셔야 되는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파생되는 여러 잘못되는 생각들, 잘못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것과 같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뭐 깎아내려지는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지켜드려야 되는 그 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그 3계명을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9계명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냐? 바로 타인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파생되어서 그럼 일상에 거짓말을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파생되어 우리가 피해야 될 거짓말들이 일상에서도 찾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요하고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법정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재판 방법을 보면 요즘이야 뭐 여러 사법의 재판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의 재판 방법을 보면 두세 사람, 그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에 그 증언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판별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상적인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명이 씌워질 때에 2명, 3명이 찾아가서 제가 아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의 무죄가 가려지는 제도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명예가 실추됩니다. 원래 지켜줘야 되는 명예가 있는데 작정하고 하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훗날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수님을 법정에 넘길 때에도 똑같이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등극시키고 훗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법정에 설 때에도 죄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통해서 명예를 실추하며 신성모독을 하였다.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고 거짓말을 통해서 법정에 죄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특히 그 명예가 지켜져야 되는 것은 재판장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므로 거짓 증언은 어떤 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만드는 비방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이렇대 저렇대 라고 소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소문은 항상 눈덩이와 같아서 나는 처음에 그냥 그 어떤 가십거리로 이랬대 라고 가볍게 말해도 그 소문은 점점 구르고 굴러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덕지덕지 붙게 마련이고 결국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통해서 경계하신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냐면 그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 소문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 떠돈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인데 교회 안에 꼭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꼭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장로님 알고 계세요? 권사님 알고 계세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당신만 알고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소문을 만들고는 또 딴 데 가서 당신만 알고 계세요. 또 딴 데 가서 당신만 알고 계세요. 또 들은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꼭 말을 시작해서 소문을 키우고는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악한 마귀는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깨어진 공동체를 만들 때 꼭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의 말이 덕지덕지 붙어서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이 붙어서 소문이 만들어지는 그 비방, 소문이 항상 보면 누군가 칭찬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누군가 칭찬을 쉬쉬하면서 하지도 않고 칭찬해야 될 말이 있으면 이상하게 숨겨요. 참 사람들이 약하죠. 소문들의 방향이 항상 뭐냐 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마치 나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나는 진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이 비방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절대로 오늘 구계명을 아예 대놓고 어기는, 다른 사람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 비방이 시작되지도 말고 전달도 하지 마시고 심지어 듣지도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당신만 알고 계세요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서, 절대로 듣는 순간 이미 공범이 되시니까 듣지도 마셔서, 누군가가 소문을 내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에 막 계략을 꾸며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다 저는 안 들을래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 귀를 닫으면 소문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비방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 구계명에 아예 대놓고 어긋나는 이 비방의 흐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인지라 모든 일에 한순간 진실되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 진리를 그냥 우리 결단으로 지켜내긴 힘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구계명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중요성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중요성이 있고, 또한 그 말에 담겨지는 진리의 중요성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그 중요성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는 우리 성도님들 구계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성도, 또 진리를 지켜내는 지혜로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 마귀의 뜻에 절대 동조하지 않아야 되는 성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교회의 그 당연한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거짓 증언,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문을 만들고 마치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시작되는 그 소문들이 우리 교회는 다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인데요. 우리 이 성품, 금방 말씀드린 구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성장하고 도달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거룩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 됐다고 하는데 확진자 수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확진이 되셔서 또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빨리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개인 방역 신경 쓰시고 혹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걸리시면 빨리 치료 받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게 우리가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진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존중하는 정말 구계명을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질병의 재해가 멈추지 않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안녕과 또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